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여호수아 6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그 앞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죠.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고 그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가 오늘까지 있더라 그랬죠.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광야길 40여 년 동안 한 번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할례는 무엇이냐? 언약의 징표였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진 않았을까? 그렇죠? 누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해야 하지 않냐? 할례는 이스라엘 그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꼭 행해야 될 그 법입니다. 꼭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인데 광야길 가는 동안은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징표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자손 후대들을 할례를 행하라 해서 그때부터 할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렇죠. 할례를 다 행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해졌던 그 절기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리고 지키는 것이었죠.
유월절 지키는 게 별 대수냐? 근데 이 유월절을 광야 생활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한 번 지켰습니다. 유월절 때문에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유월절을 두 번째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에 나와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것이 세 번째로 지켰던 유월절이었습니다. 광야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왜 그랬을까? 이 성경에 그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민수기 14장에 12지파에서 이 염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이 가나안을 들어갔다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10명이 불신앙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말고 우리 들어가자. 나머지 10명이 계속 얘기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신앙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불신앙했냐? 모세에게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안 나온다고 했지 너. 그냥 애굽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나와가지고 봐라.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냐? 우리 여기서 다 죽을 거다 지금. 우리 후손들도 다 죽을 거다. 너 어떡할래? 그럼 자기들끼리 작당을 하면서 야 모세 쟤 제끼고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그러고 가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니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지? 니들은 절대 못 들어갈 것이다. 니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했지?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불신앙했던 가데스 바냐에서 불신앙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 38년을 더 끌고 다니신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자들을 다 정리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 할례도 행치 않게 하시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행여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면, 행여 이들이 할례를 행했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징,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치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유월절을 지켰더라면, 여호와의 그 구원을 기렸더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사 그들을 용서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절대로 유월절을 38년 동안 지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놓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드리게 하시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 마귀가요, 예배 실패하도록 온갖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그냥 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예배 드리면 메시지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관두고 교회가 좋으면 막 웃고 가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꿍 하고 왔다 가고.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만 제대로 드린다, 유월절만 제대로 지켰다라면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킬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유월절을 못 지키겠습니다. 38년 동안. 그 38년 동안 불신앙하는 자들을 광야에서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사실 여호수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하고 뭡니까? 언약의 표징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후대들이 할례 받지 못했던 언약을 놓쳤던 자들이 싹 다 언약을 회복합니다. 그때 거의 추측이죠. 70만이라는 넘는 그 정도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언약을 회복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놓치면 예배 절대 못 드립니다. 목사고 장로고 교회고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핑계지. 마귀가 주는 핑계고, 여러분들이 언약이 회복되어졌다면 절대적으로 예배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의 자세, 모든 것 진짜 이게 뭔 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를 어떻게 역사할지 그게 감사한다면 사실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양을 왜 못합니까? 왜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왜 예배를 못 드릴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남들이 그래 맞아 라고 할 정도의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근데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그날,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참 회복이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뜬금없이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뭐지? 아무 얘기도 없이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너 우리를 위함이냐 아니면 대적함이냐?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임을 밝힙니다. 14절에 그러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가지고 막 그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니까.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와서 야 신발 벗어라 그래. 그리고 끝났어요. 이렇게 아무 얘기도 없어. 그리고 바로 6장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여리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시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기 전에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무너뜨리기 이전에 주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가지고 피 튀는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와서 모든 걸 다 쓸어버렸습니다. 미스바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요, 야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으니까 올라가서 치자. 그러고 올라간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내셔가지고요 블레셋 군단을 다 전멸시켜 버렸어요. 싸우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늘 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답, 육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없으면 채우려고 그러고 있으면 누리고, 그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봐야 되는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라는 중요한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주의 군대 장관을 보내십니다. 그렇죠.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의 만남이 있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 6장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간다면 이 부분은 확신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가는 그 앞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는 것이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셔서 주의 군대 장관을 미리 보내셨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까에 대한 아주 세밀한 미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동원하신다. 앞서. 그거 뭐죠? 우리의 앞서 동원하신 그 천사, 이걸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자 이겁니다.
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다는 것은 언약입니다. 그죠? 언약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얘기하시냐? 미션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 손에 붙였는데 그럼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서리집사로서, 렘넌트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 미션을 못 찾으면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내 것으로 못 만들고 그냥 들러리 서는 거죠. 옆에 응답받은 사람 옆에서 박수 쳐주고 손가락 올려주고, 야,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 그렇죠? 그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저 마음속에 꽁한 마음에 나는 왜 안 되지? 이러고 또 한 해가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해야 되냐? 미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그죠? 분명코 말씀하셨죠.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거 돌아야 된다니까요. 한 번씩 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저것만 갖고 싶다 그러면 가서 빙빙 돌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 교회 사기 전에 도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없습니까? 이게 누구는 와가지고 돌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실 것이다. 흑암 꺾고. 그래서 계속 도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걸 놓기 위해서 우리가 막 실제 가서 그걸 빙빙 돌고 그러죠. 그 의미인 겁니다. 지금 분명코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리고 제 7일째는 어떻게 되죠? 15절 말씀 보니까 제 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엿새 동안은 한 번씩 돌아야 돼요. 7일째는 몇 번 돌아야 됩니까? 7번을 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7일날 6번 돌았다. 어떻게 됩니까? 안 무너집니다. 도저히 오늘 6번까지밖에 못 돌겠다. 나머지 하루는 내일 새벽에 우리가 채울게요. 안 무너집니다. 그렇죠? 왜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 미션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션을 감당하지 못하면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언약 자체가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는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인 겁니다.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붙잡아야 될 미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션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한 일이고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렇죠?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 뒤에 가도 안 됩니다. 언약궤 옆에 가도 안 됩니다. 언약궤 앞에.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리면서요, 이 미션을 못 깨달으면 큰일 나. 전부 다 말씀을 은혜 차원에서 받는다니까. 좋았어. 아니면 싫었어. 마음에 안 들어. 별로야. 그냥 다 말씀을 그런 수준으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지? 그게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미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찾기 위해서 모여서 포럼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나는 이렇게, 그게 말씀 포럼이며 그게 기도 포럼입니다. 그게 전도 포럼이고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실컷 말씀 듣고 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럼 언약은 이루어지는데 뭡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들, 즉 미션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을 줬다고 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 안 믿은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절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갔냐? 여호수아와 갈렙. 왜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현장을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 믿겨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 언약이 없었던 겁니다. 언약이 없으니까 미션이 잡혀지질 않아요.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미션이 보여집니다. 붙잡혀집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션은 제가 표현상 미션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미션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언약도 미션도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해서 신앙생활이 기분에 따라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질 내고 세상 것에 기분 내지만 신앙생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기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게 마귀가 이걸 알고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진짜 언약 붙잡고 미션 계속 붙잡고 매일매일 정식기도를 통해서 나를 확인시켜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거야. 언약이 이거였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거야.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걸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어느 교회도 아니고 사단도 아닙니다. 이걸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 예배 준비하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 언약을 놓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뭐라? 제사장들은 니들 이렇게 해.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 5절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게 7일째 얘기입니다. 7일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리고가 언제 무너집니까? 분명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네 손에 붙였으니 대신 너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그게 미션입니다. 그게 언약과 미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언약 잡았죠. 그 미션이 있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미션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죠. 여러분 기도 제목 내시자고 이렇게. 그죠? 기도 제목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는 그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 통해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냐,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지고요, 내가 기도 제목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에 대한 정확한 미션이 안 나왔다.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으시다가 들을 때 이 미션이 나에게 와야 됩니다. 그죠? 미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뭘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막 찾으러 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약도 주시고 미션도 주십니다. 야, 그 여리고와 왕과 용사 네 손에 붙였나니 언약입니다. 그럼 너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미션이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션이 발견이 안 되네요. 근데 말씀은 안 들리는데 미션을 발견하고 싶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가서 엉뚱한 자기의 생각 그걸 딱 붙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절대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뭔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요, 미션을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이게 잡혀져야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때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오니까요. 그 전까지 내가 만들어냈거든요. 오늘 만들어냈으니까 내일 보니까 기억이 안 나. 뭔 기도 제목을 만들어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게 각인되어지는데 내가 만들어내니까 쉽게 잊어버려. 오늘 기도 제목 다르고 내일 기도 제목 다르고 또 기도 제목 자꾸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딱 받으니까 이게 딱 각인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은혜 줘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 잊어버립니다.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줘보십시오. 나가는 순간 다 알죠.
지금 이 시간에도 멍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 그렇죠. 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6장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사장이 할 일, 백성이 할 일,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얘기 했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미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미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없이 쫓아가려고 하니까 뭡니까? 좀 가다 갈등 생기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만둬야 될 일이 파토가 나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언약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내 눈앞에는 언약인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이 뭡니까? 눈앞에서 언약궤를 띄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거 보여야 됩니다. 우리 언약궤가 안 보이면 사실 어렵겠죠.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래서 언약이 확인되어져야 되고 미션이 확인되어져서 계속 그걸 쫓아가는, 그걸 보고 정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식기도를 통해서 계속 내가요 언약궤를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요. 나팔 소리에 맞춰 큰 소리를 외치라고 합니다. 근데 또 6일 동안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래. 소리도 들리지 말래. 입 딱 다물고 6일 동안은 그냥 조용히 도는 거야. 이렇게. 불신앙하지 말라. 여러분 불신앙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다 돌라 그랬는데 다리가 좀 아픈 사람 뭡니까? 아, 나는 꼭 돌아야 됩니까? 다리가 아픈데. 안 그러면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럼 이 불신앙이 끊임없이 나올 거야. 야,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아, 이거 뭐 돈다고 되겠습니까? 정말 5만,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앙했겠어요. 그죠? 조용히 돌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불신한 거 알고 다 조용히, 입 닥치고 조용히 돌아. 그렇죠. 그럼입니까? 불신앙을 말 안 한다고 불신앙을 안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계십니까? 입을 안 연다고 불신앙 안 합니까? 입은 안 열어도 속으로 다 불신하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뭡니까?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내가 하는 불신앙의 그 말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그냥 입 닥치고 너 혼자 하고 있어. 가만히.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용히. 그리고 마지막 날에 소리 지릅니까? 그러지 얼마나 가슴에 찼던 거 봐. 불신앙도 소리 지르니까 막 와 소리 지르는 거야. 사람들의 가죽 탔던 모든, 그죠? 절대 입 열지 말고 마지막 날에 외치라. 그럼 불신앙 했냐 안 했냐 사실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 6일 동안은 입 딱 다물고 돌아. 그걸 했다는 겁니다. 언약궤 따라갔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불신하고 있을지 몰라도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날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정말 이 성질 있는 사람들 마지막 난 안 해. 6일 동안 참았는데 7일도 안 해. 뭐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 말씀대로 7일째 나팔 소리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외쳤다. 미션을 수행한 겁니다. 어찌됐든 미션을 수행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걸 외쳤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어떻게 됐죠? 무너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까지는 조용히 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언약궤를 따라 말씀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이겁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언약궤 따라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를 찾아냅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돼서 뭘 잘못했어. 그죠? 그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 무너지는 걸 못 봤다 그 말이에요. 진짜 흑암 무너지는 것을 못 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마음에 담고 가져가야 될 미션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암만 얘기해봤자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구나 라는 감각, 이게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봤자, 그걸 세계의 경읽기라고 하죠. 소에다 아무리 하늘천 따지 해봤자 소가 음매밖에 모르는 겁니다. 쓰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야 됩니다. 그죠? 들리는 게 은혜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라는 미션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지게 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다 무너질 것인데, 그죠? 이 모든 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확실히 믿었죠. 믿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7째 날 소리 지르면 외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합니다. 미션이 계속되어집니다. 17절이죠.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라. 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바치는 겁니다. 이게 말 표현이 그렇지 다른 말로 하면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남녀노소 가축 싹 다 죽여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말하기를 근데 기생 라합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것들 손대지 마. 그건 살려줘. 왜 그러죠? 정탐꾼을 살려준 겁니다. 앞전에 약속을 한 거예요. 살려주겠다고.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입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그럽니다. 그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떤 것이 취하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쳐진 겁니다 지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대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그걸 집어가지고 가져가면 자기 것을 취하면 안 됩니다. 또 생명을요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바쳐야 되긴 그건 다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 바친 그것을 네가 취하게 되어지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 가진 자는 죽어야 돼. 지금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내가 취했어. 그러면 취한 걸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바침이 되어져서 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진이 모든 이스라엘이 바침이 되어져서 화가 임할 것이다. 조심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훔쳤는데 한 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다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바친 거는 손대지 마라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그죠? 성경에 여호와께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실 거의 잘 안 나오죠. 근데 그 중에 나오는 게 11조입니다. 내 것이니 니들 손대지 마라. 하나님 그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이 중요한 나의 것이나 말하는 게 후대들 얘기하시죠. 내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게 하나님의 것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모든 것을 해가지고 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한 대로 모든 걸 다 했어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죠? 모든 것을 이제 다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뭐라고 합니까? 절대 이 성을 다시 쌓지 마라. 무너진 이 성 위에 절대로 어떤 것이든지 쌓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면 여호와께 저주를 받,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고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경고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었어요.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26제 나온 대로 이런 신명기, 제 주보에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3장 이하의 말씀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요. 혹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누가 와가지고 야 우리 저쪽 가서 그 신을 섬기자라고 하면 가서 확인하고 맞다면 다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기는 안 믿는데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가 없이 뭐 다 가서 막 남녀노소 뭐 다 죽이라고 하냐. 이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고. 저는 이런 하나님 믿고 싶은 거 있죠. 내 편이라면. 내 편이라면 믿고 싶어. 이걸 왜 하냐? 나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하고 나를 위해서. 왜냐?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절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 자들을 하나님께 싹 없애버린 겁니다. 그죠? 그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죠? 뭐 견해 차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을요 이것저것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다 빼버렸어요. 이렇게 다 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 자, 신명기 13장 12절에서 쭉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서 다 없애라 그랬죠. 지금 무시무시한 얘기인 겁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4절 보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우상 숭배를 계획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무고를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여리고가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완전히 씨를 말리라. 너희들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게 만드는 우상 숭배 이 짓을 못하도록 완전히 씨를. 그래서 하나님 막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 생명은 다 죽이고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불태워야 될 것은 불태우고. 그리 얘기하십니다. 그게 신명기 13장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죠. 이게 기초 세우고 문을 살 때 장자와 계자가 죽을 것이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방 시대 때입니다. 참 이게 해피는 이 일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아하방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누가 하냐? 가장 악할 때. 그죠? 시기가 악할 때. 가장 악한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3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요 나 안 믿겨져. 이게 이렇게 안 믿겨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게 신명기 6장에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몸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우리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해서요. 맞아 그러라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지금 보십시오. 진짜 다 바쳐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바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지 못해.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진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알았겠습니까? 아방이 뭐 해가지고 야 뭐 해라 그랬겠죠? 어떻게 됐든 간에 무슨 일이든 간에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아들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했지 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라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이겁니다. 또 이런 일이 났네. 또 저런 일이 났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어졌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리고라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네 손에 붙였으니 이게 언약인 겁니다. 이걸 붙잡고 내가 행해야 될 그 미션을 발견해야 된다. 그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언약입니다. 여리고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리고 우리 말할 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흑암이다 뭐 해가지고 흑암을 무너뜨려야 된다. 흑암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흑암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 흑암 여리고 무너떠라 그러면 너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 자신들을 좀 봐야 되겠죠. 우리 자신들 속에 파고들은 그 흑암, 그 생각들, 많은 부분들, 그렇죠? 이 많은 부분들을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깨달아야 될 그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가 이 상처 속에서 못 깨닫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못 넘어선다는 거죠. 그 결국 핑계는 쟤 때문인 거죠. 핑계는 저 사람 때문에, 핑계는 이것 때문에. 이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여리고라 하면 뭐겠습니까? 야 여리고를 무너뜨리자. 이미 여리고는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꺾으신 것이다. 근데 그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방법, 그 미션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요, 기도인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와 언약 붙잡은 기도. 엉뚱한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각자 위치에서 각자 맡은 직분자들이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미션이 안 나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은 그냥 헛삶은 아닌데 어떻게 굉장히 무미건조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해야 될 걸 해서 하나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어져야 되는데 딱 그것만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만 안 할 이유는 수백만 가지야. 근데 그걸 꼭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나의 여리고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여리고.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뜨려야 될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손에 붙여주신 그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여리고 그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 속에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뭐 순간에서 말씀을 놓치셨거나 그럼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 다시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 좀 더 확인하시고 말씀 다시 들으시면서
명심 우리 서로가 마음에 담고 각인시켜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이거 하기 위해서 자꾸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2부 예배도 드리고 영화 예배도 드리고 산업성경 모여서 또 말씀 듣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직자 훈련한다고 해서 같이 모여서 이거 하자는 겁니다. 뭡니까? 미션을 발견하잖아요. 이미 언약은 우리가 잡았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미션은 무엇이냐?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겁니다. 언약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미션, 그걸 찾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예배요 기도 끝난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할 부분을 찾자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7절은 제가 영어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7절은 오늘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 예배 때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순간순간 착각하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냐, 그 미션이 정말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으로 뭐라고 적었냐면 여호수아서 6장 27절 적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이 믿겨져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성경을 봐서 일곱 렘넌트 그렇고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언제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 함께 안 하십니까? 함께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누구는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구는 왜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게 미션입니다. 미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을 따라 움직여지면 끊임없는 응답들이 와.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여러분 불신앙도 무너집니다. 아직도 불신하고 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자. 그게 내가 바뀌는 길이고, 그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학업과 교회, 우리 후대 모든 현장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방법이 있더라면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사실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인 겁니다. 베드로가 깨달아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왜입니까? 그냥 안 돼. 그럽니까? 그냥 안 돼.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럽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했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반드시 무너져야 될 그 여리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그 여리고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시고 여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될 그 여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무너뜨리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 점령을 위해 약속하신 그 미션을 행하여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여기저기 군데군데 있는 그 여리고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다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